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산타클로스보다 좋은 이유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산타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매일 오신다. 산타는 양말에 선물을 채워주는 게 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산타는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산타는 트리, 나무 아래에 선물을 놓고 가지만 예수님은 트리, 나무에 스스로가 못 박히셔서 스스로가 우리의 선물이 되셨다. 산타는 썰매를 타고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하고 산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미국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많이 보고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또 나쁜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나쁜 뉴스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동부의 한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셔서 새롭게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학칙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산타라는 말을 쓸 수 없다. 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이제부터는 윈터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불러야 한다. 추수감사절이란 말도 쓸 수 없고 종교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나 행위도 할 수 없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놓을 수 없다. 근데 좀 더 놀란 게 이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유진 킴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 저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선물에 빠지지 말고 파티에 빠지지 말고 네온 사인에 빠지지 말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을 잘 기억합시다 라고 설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설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자체가 이제 빼앗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쟁. 이제는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낭만적인 이런 제목으로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빼앗기느냐 마느냐, 크리스마스 전쟁,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포되어져야 하는 설교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헷갈리게 흔들어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인가, 왔다 갔다 헷갈리게 만드는데, 헷갈리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빼앗아 가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막 헷갈리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각 도시마다 시청 공공건물에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식, 또 조각상, 이런 것들을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청이나 공공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상, 아기 조각상, 목동들이 모여있고 그 동방에서 왕들이 와 선물을 주는 흔히 평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식품들을 이제는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상을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공공건물 앞에 그 아기 예수 조각상을 놓으면, 장식을 하면 고소하겠다라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청 건물이나 공공건물이나 그런 마당 앞에, 건물 앞에 아기 예수상을 보기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픈 소식 가운데 또 기쁘고 격려가 되고 감동되는 뉴스가 있어요. 미네소타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도 시청 앞에 예수상을 놓아야 되느냐, 아기 예수 장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위협하고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놓았던 아기 예수상이, 목동들 상이, 마리와 요셉의 장식들이 올해부터는 놓이지 못하게 되고 철거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의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오랜 동안 지켜왔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어떻게 아기 예수를 우리가 한테서 뺏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시청 앞에 아기 예수상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 집 마당 앞에 아기 예수상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앞에는, 공공건물 앞에는 아기 예수의 모습들이 사라졌지만 온 동네마다 집마다 수백 개의 아기 예수들이 그 마을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일이라면 아기 예수상이 더 필요 없다. 우리에게 예수가 더 필요 없다. 사람들이 고소하고 협박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IS 때문에 5년 내에 중동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땀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5년 내에 중동에서 크리스찬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수 없고 아기 예수상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저는 믿어요. 중동에서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중동에서 절대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다. 왜? 크리스마스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 권력이란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칠 정도로, 또 실제로 이 아우구스트 황제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아우구스트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아우구스트 황제가 칙령을 내렸으니 아무도 거부하고 거역할 수 없어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텍스 넘버도 내고 내가 뭐 하는지 다 보고해가지고 세금을 정확히 또 많이 내도록 하는 이 황제의 칙령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을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7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야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떨어져 있었던 명령을
로마 황제가 대신 전했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난리 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틀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쫓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틀리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분도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순종하고 100%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베들레헴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 치러 가보셨어요? 저는 볼링을 잘 못 치는데 하도 폼도 엉망이고 이상해서 절대로 제 아내가 저 남들 앞에서 볼링을 치지 말래요. 그 이후로 절대 볼링 안 쳐요. 근데 애들이 볼링 치러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힘도 없고 방향도 못하기 때문에 치면 또랑으로 빠지고 다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애들이 치면 어떤 장치를 하냐 하면 옆에 이렇게 조그만 펜스를 올려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범퍼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을 굴리면 옆으로 가더라도 이 범퍼에 맞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핀이 서 있는 자리를 가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개나 두 개는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틀릴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우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튕기고 저렇게 튕기고 저렇게 튕겨도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가요. 결국은 볼링핀들이 서 있는 그곳으로 간다니까요. 물론 여기 튕기고 저기 튕기고 우리의 삶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끝은 어디서 끝나요? 베들레헴에서 끝나고 볼링핀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볼링핀을 하나 쓰러뜨리고 어떤 인생은 두 개 쓰러뜨리고 어떤 인생은 스트라이크 쳐요. 물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개 이상은 다 쓰러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끝이 나요? 베들레헴이에요. 이미 7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으로 떠나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끝날까?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소망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길을 떠나서 3일 길을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전 옷을 싸서 구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기도 합당하시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임신이 되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는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기는 뭐예요?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입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혼자 놔두면 죽어요.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한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발가벗은 갓난아기가 막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 벌거벗고 떨고 있는 이 갓난아기가
내 아내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몸 하나 반대로 없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약하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어요. 제게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왜? 벌거벗은 나귀같이 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저와 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치도 움직일 수도 먹을 수 없는 그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건장한 청년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30년 동안 그냥 자라는 시간을 다 그 시간까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야 되는 신학적 이유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 이유와 설명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이 청년으로, 건장한 청년으로 태어나시면 태어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학 자체고 예수님이 신학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30세 건장한 청년으로 보내시면 그게 신학이고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의 모습도 아실까? 이런 모습도 아실까? 지금 누가 돕지 않으면 내가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한 모습인 거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너무너무 작은 아픔도, 너무너무 손해낼 수 없는 그 연약함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인생 구석구석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에 또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유라는 의미가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제게 다가왔어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제사장 집이나 귀족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또는 제사장 집이나 귀족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 목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목자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들판에서 살며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루한 옷에 밤에 세수도 안 하고 찢어진 신발에 또 가장 낮은 천한 사회적인 클래스에 그들이 왕궁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뵈러 직접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어진 깨끗하고 정말 잘 지어진 모던한 교회 건물에 정말 정갈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찢어진 신발에 한 달은 감지 않은 머리, 검은 얼굴에 다 초췌한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만났던 예수님이 생각나서 갑자기 홈리스로 살다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들어가요. 그럼 10중 8구는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잠깐 막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높으신 분이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고 싶다면 다음 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에 오시지 않고 왕궁에 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차가운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과연 내가 가서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메시아가 구유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천사들이 떠나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용기가 생긴 거예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구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동물의 여물통을 보러 가는데 누가 다음 주에 오십시오, 깨끗이 씻고 오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험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 그대로 모습,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와야 되는 것, 또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는데, 열방교회 홈리스 사역을 저희 같이 가잖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같이 가서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데,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홈리스 두 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기도 한데, 또 한 군데 들어오는 생각은 아우 냄새. 한 달 동안 씻지 않으신 두 분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 손잡고 같이 찬양합시다. 한 달 동안 씻지 않아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성탄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술 먹다가 밤새도록 마약으로 찌들어서 피곤하고 찌들어 있다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술도 깨지 않고 여전히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풀풀 나지만 내가 예수님 보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술 안 깬 상태에서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물통 보러 가는데 아무도 다음 주에 오라고, 새 옷 입고 오라고,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술 먹고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구유예요. 한 달 동안 씻지 않고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구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구유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당신 나와 다르니까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클래스가 다르니까, 당신은 나와 말하는 게 다르니까. 아니에요. 동물 밥통 보러 가는데 자격도 없고, 저희가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16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둘러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둘러 갔다라는 말은 세수 안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양복 안 갈아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그 구유통을 찾으러 갔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수 안 하고 교회 오시기를 바라요. 양복 안 입고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교회가 더 많은 분들로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약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양복이 없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술 냄새가 나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 마약에 찌들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게 예수님께서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에 누워 있는 구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문을 들고 들어가면서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또 은혜로운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